오늘은 열매반 제2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가지고 계신 교과서 30부분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한 말을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베드로가 외쳤던 그 메시지, 성령을 받고 사람들한테 외쳤던 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부활시켜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말한다든지 그거 없습니다. 그때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떤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아무 쓸데도 없고 베드로는 그런 거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어부였었는데 예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 그에게는 믿음이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잘난 것도 없지만은 내 안에 불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예수는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제 거기부터 나오죠.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우리 예수님. 왜 하필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출생하셔야 했느냐?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면 압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인간의 그 원죄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손해를 입고, 한 사람이 뛰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뚝이 터지면 거기에 막 물이 쏟아지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뚝을 터뜨린 적이 없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뚝을 터뜨렸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뚝이 터진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확 들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분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구세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합니다. 구세주, 구원자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려면은 죄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의인, 죄가 없어야만이 죄인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세상에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건 이제 사망에서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 죄 없이 출생하신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죄 없습니까? 공자님이 죄 없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 없는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는 예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보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건져낼 수는 없어요. 왜? 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라고 해서 그냥 건져낼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죄값을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죄를 면제받게 하고 건져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희생함으로 속죄 제물이 되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 없는 예수라 할지라도 그냥은 우리를 건져낼 수 없고 우리 죄를 없애야 되고 우리 죄값을 갚아야 되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야만이 건져낼 수가 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죄인을 위해서 속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속량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구원입니다. 바로 이 죄인이 바로 누구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요. 성경의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을 상상하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아무래도 안 믿어지면 참 곤란해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한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핵심이 뭐냐?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량,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속량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에 대한 그 깨달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상 쓰고 앉아있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분들이에요. 왜 인상 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자다가도 빨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썩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걸 믿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무엇으로?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확정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받고 인정받게 됐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고 피 흘리고 고통받은 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함으로 속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채로 없어져 버렸으면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 사람은 자유인이요 이 사람은 이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고 주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됐다고 하는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증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장 본인이 그 누가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잘 아는 내 이웃이 나를 정죄하고 똑똑한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해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딱 서가지고 무슨 말 하느냐고, 그 죄 지은 거 사실이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런데 내가 대신 죽었어. 응? 내가 대신 갚았어. 떨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딱 증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가 있고 고발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땅 벌써 두들겼어요. 죄 없다. 석방, 무죄 석방, 지옥 안 보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와 같은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증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건강하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바라고 마음 편안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귀공명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 왜 불쌍하냐? 구태여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구태여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월 복더위에 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뭐 교구버스를 이용하셨든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든지 요 가까운 데 있는 분은 걸어오셨는데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뭐 한다고 땀 뻘뻘 흘리면 여기 왜 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불쌍합니다. 집에서 수박깨 드시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자유롭게 뭐 파리 올림픽 중계방송이나 보면서 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교회 오느냐고. 별로 인물도 못생기고 키도 크지도 않은 찌그만한 목사가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뭐 가르치니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늘 하는 그 말이 그 말이고 만다고 교회 옵니까?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나도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전에 와서 말씀 공부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잘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죠. 이 잠자는 자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예수 부활이라 해요. 그러므로 첫 열매가 예수 부활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중 열매입니다. 나중 열매도 첫 열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사과가 열렸다. 그 나무에 열리는 다음 열매는 뭡니까? 토마토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첫 열매가 사과라면 나무의 모든 열매는 사과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야, 놀라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앞으로 장차 부활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몸 가지고 부활한 우리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이 뭐냐? 권세 있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가지고 저 예루살렘 동굴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셨다.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려져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구름 위로 올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날라. 그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끌어올리는데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올려져 가신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올려져 갑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 우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편이 좋습니다. 다시는 땅에 안 갈게요. 다시는 내가 저 복잡한 지구에는 안 갑니다.
보좌에만 영원히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산자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냐? 불신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 죽은 자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심판할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그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날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2절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심판을 다 맡았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되어 있으면 쓰레기 태우듯이 던져버리시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산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영생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죽은 자는 지옥으로 던집니다. 그럼 산자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산자는 산자대로 심판합니다. 산자, 생명 있는 자, 구원받은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 형벌이 아니고 상 주려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상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더 좋은 상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도 없고 힘써 일한 것도 없는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기왕 생명을 가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수고했다고 그 눈의 눈물과 그 이마의 땀을 씻어주시고 합당한 상을 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은 이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어요. 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내용, 이것이 오늘 제2과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복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순복음 성서학당 이 새신자 양육과정 열매반 제2과를 공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뚜렷해지고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